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12월 7일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게 되는데 너희가 전에는 양처럼 제 길로 갔더니, 양들은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맘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사람을 더럽히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도둑이요 강도라고 합니다.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을 뺏어갑니다. 행복을 뺏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함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심지어 부부가 서로 이간질함으로 자식들과 남편 사이를, 자식들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나게 합니다. 분명히 그 배후에는 악한 귀신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서로의 흉을 자식들에게 보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도둑질하는 거죠. 마음의 평강을 뺏어갑니다.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뺏어가게 됩니다. 또한 원수 마귀는 강도와 같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강도는 칼을 들고서 재산을 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억압할 때도 있고 억누를 때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골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채 돈에 억눌림 당하고 환경에 눌려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선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악해짐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쁜 일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악한 생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울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강박관념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내가 축복을 누리는 건 이상한 거야. 스스로 불행한 생각, 스스로 절망적인 생각, 스스로 낙담의 생각을 가지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와 원수 마귀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꾸게 합니다. 소심한 마음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꾸게 합니다. 냉담한 마음을 열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속에 몰래 숨어 들어왔던 강도와 같은 도둑놈 같은 악한 원수 마귀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온전케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악한 귀신에게 속아왔는데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원수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원수 마귀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고 원수 마귀는 작아지다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2022년 11월 22일 그날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에 아내와의 갈등을 미리 알려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인가? 하루 종일 보내면서 그 꿈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10년 전에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는데 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혼하자고 헤어지자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헤어지자는 말 해본 적이 없나요? 저만 한번 해봤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마귀에게 속은 부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악한 마귀가 떠나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왔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동네 아이들과 더불어 놀면서 남의 집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토마토를 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남의 집 호박 속에다가 진흙을 집어넣은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길가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똥을 집어넣고 위장을 한 다음에 누가 그곳에 빠지지 않나 유심히 살펴보았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똥을 누는 아이가 있으면 위에서 눌러버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집의 물건이나 아내도 탐내지 말아라. 또한 1계명부터 4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떼와 같이 살던 것을 멈추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불을 켜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게 되면요, 성전은 항상 등불을 켜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람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보통 낮에는 등불을 다 끕니다. 그리고 밤에는 등불을 켜게 됩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밤에는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등불을 켜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등불이 켜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번제와 예배가 드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있어요. 밤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기에 등불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켜주고 계십니다. 그 등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신앙인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을 불쏘시개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12월 6일 서울에 있는 새성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간증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제 삶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 그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며 통성하여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사모님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기에 부부간에 상처와 아픔을 주었노라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이 변화받은 것을 간증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더라. 어떤 목사님은 내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문제가 남의 탓으로 보았습니다. 남편 탓으로. 남편을 탓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저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불이 되게 하셔서 악한 원수 마귀들을 태우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등불 되신 예수님,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말이 불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었으나, 죄악이 있었으나, 악한 원수 마귀가 있었으나 빛 되신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우리 얼굴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공급됨으로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간증을 선포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소생케 되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 비추어 오시고 우리에게 등불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불을 붙여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심교회 위에 지역사회와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